네, 오늘은 예배, 충성,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 직무 적합성, 또 인성, 기본 태도 및 책임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와 또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달라지지만 교회 공동체에 쓰임받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 경외가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이 기본기만 확실하게 갖추며 나머지는 성령의 열매로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작은 지금부터죠. 황폐한 곳에 성벽 하나만 둘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지금 느헤미야의 선결 과제는 바로 사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향후에 그 공동체가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1절을 원문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와예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이 본절의 내용이 긴밀하게 이어질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 기간 중에 있었던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와의 이 내통 사건을 지금 느헤미야가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벽문을 달고 예배자들과 또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정보가 누출되는 것, 또 적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백성들을 하루빨리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 다 성전 일에 관계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역할의 차이로 이 셋으로 구분을 한 것이죠. 레위인 문지기들의 원래 직무는 성전 문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성벽 파수를 맡긴 이유는 성벽 문의 파수가 곧 성전 문의 파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였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들로 예루살렘 성문을 파수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이방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신앙적인 차원까지 본 것이죠. 자, 이것은 느헤미야 1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 데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예배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하는 이 애국 활동도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일이 되는 것이죠. 공예배든지 또 개인 예배든지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예배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과 또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모든 힘과 위로와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예배자로서 살도록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생략한 채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공급은 잠깐의 마취제일 뿐이에요. 예배는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드는 최고이고 최선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있다는 증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제가 고3 어느 평범한 주일 예배 때 예배 안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저도 모르게 덜컥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느닷없이 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거래의 목적이 아니라 헌신과 감사의 목적으로 했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로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로 두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배를 위한 자들을 뽑은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뒤를 이을 정치 지도자를 뽑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자, 뽑힌 사람은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이었는데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예루살렘 방비 전략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의 방비 책임자로서 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불탄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인물이고 또 느헤미야의 동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온 동생 하나니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형 느헤미야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고 강직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유유상종인 것이죠. 또한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영문의 관원이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영문을 관리하는 파수꾼들의 총 책임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체 예루살렘을 책임지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산발랏 일당의 비난과 같이 자신은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욕이 추호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고 이것은 또한 나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오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개가 중요하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인사는 환경과 정황과 능력이 골고루 고려가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 인사는 우리 시대의 인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귀환한 자들과 또 남아있는 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등등 각종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강하고 힘있고 또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노역으로 다들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뒤로 한 채 단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의 원어 에메트는 진실, 충실, 성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용례들을 보면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하나냐가 충성되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성실하고 또 충직한 일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충성, 즉 에메트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충성된 성도로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과 또 죄와 싸우는 성결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경외함, 야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인가 이 현실적인 질문 앞에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가 신앙의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의 문제는 이제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오늘 나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에 거부했어요. 당시 파라오의 권력을 어디 지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러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파라오보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그 마음속 주인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재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탕이 되면 그 외의 덕목들은 자연히 열매로 뒤따라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삶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정당의 지지나 인물의 투표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엄청난 세계관의 문제가 정면 충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 즉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도는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상에 처음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말할 것입니다.
좌파의 세계관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과 진화론에서 출발을 했고, 자연히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바벨탑적 사상들, 반성경적인 모든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인본주의가 나타났고, 또한 오늘날 동성애, 낙태, 생명 경시, 또 성경이 정의하는 가정의 모습들, 그 질서와 교육을 파괴하는 죄된 법안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과 진리를 말하면 처벌받게끔 입틀막법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통과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데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극히 어리석은 말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교회들은 자신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하교회 형태로만 다 유지될 거예요. 이렇게 좌파 세계관은 기독교와는 도무지 양립할 수가 없는 사탄적인 사상인데도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좌파 세계관 가지고 살고 또 그런 정당들을 지지하고 투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모순적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정치의 영역만큼은 내 생각과 내 취향을 마치 철옹성처럼 끝까지 고집합니다. 영적인 고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통으로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고집은 불통인 거예요. 사람을 뽑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사람 세우기를 생각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 충성, 경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할 때 성도의 삶은 더욱더 성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모든 영역에서 삶으로써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